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52장 찬양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352장 찬양입니다. 십자가 군병 느라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느라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이름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느라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 느라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복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고문 사람 엘리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리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에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곡식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왜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다윗과 함께 용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의 시작과 완성이 다윗 한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부하들과 그들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고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용장 밑에 용장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용사들의 면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걸출한 장수요 영웅들로서 그 중에는 사사시대에 삼손과 버금가는 괴력을 발휘했던 용사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부하들은 왜 그렇게 뛰어났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힘을 주신 것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참 용사인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소년의 몸으로 모두 다 두려워하던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로서 그러한 다윗의 무용담은 그를 가까이서 따르던 부하들의 가슴에 큰 힘과 도전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다윗이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항상 신앙으로 믿음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곁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외모로 봐서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자기들의 주인이 신앙으로 싸워 이기는 그 모든 과정들을 목격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가슴에도 신앙으로 싸우면 믿음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넘치게 되었고 정말로 그들도 그렇게 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항상 승리하는 큰 용사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뛰어난 용사였기에 그처럼 훌륭한 부하들을 거느릴 수 있었고 그 부하들 또한 다윗을 정신적 지주로 삼음으로써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큰 용사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 격언에 나오는 용장 밑에 약조롭다라는 말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지도자가 용맹하면 그 아랫사람도 용맹하기 마련이고 지도자가 지혜로우면 그 아랫사람도 지혜롭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만난 부하들도 그 같은 용맹한 부하들을 만난 다윗도 굉장히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는 이렇게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혹은 여러분이 따라갈 만한 지도자나 동력자들이 있으십니까? 인생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행복하고 복된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뛰어난 용장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용맹하심은 다윗과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홀로 이 세상과 싸우셨지만 절대로 패배를 모르셨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거듭하여서 주님께 도전하였지만 매번 예수님에 의해서 패배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지배자인 사탄으로부터 결정적인 승리를 획득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만 이미 주님께서는 승리하실 것을 아시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세상을 상대로 이기신 최고의 용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는 병사요 부하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주님을 본받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영적인 전쟁을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강하시기에 우리도 강합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긴 이 싸움에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에서 능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 사람의 믿음의 역사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다윗의 세 용사 가운데 하나인 엘르아살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세가 불리해서 후퇴하는 군사들 앞에서 싸움을 독려하다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서 적들을 상대로 싸우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얻게 해주심으로 후퇴했던 군사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를 따랐다라고 본문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은 엘리아살이 다 싸워 이겨놓은 결과로 인해서 더 싸울 것도 없었고 전리품만 챙겼을 뿐이다 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아살이 혼자서 최선을 다해서 싸움을 이김으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굉장히 큰 유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전쟁에서 후퇴할 정도로 전세가 불리했던 이스라엘이 그의 활약으로 인해서 전세가 매우 유리해졌고 후퇴했던 군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됐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리품은 이스라엘의 관례상 모든 백성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게 되었는데 그의 활약을 통해서 많은 전리품을 노획하게 되었다는 것은 곧 그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과 유익을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는 우리의 신앙의 원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즉 한 사람의 훌륭한 믿음, 본이 되는 믿음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오병이어 사건들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바친 아이를 보십시오. 당시 예수님 앞에는 그 아이 외에도 수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있었을 것인데 단지 그 아이 하나만 자기가 먹을 것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향한 믿음으로 드린 아름다운 행위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것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음식을 나누자 그 음식을 먹은 장정의 수만 해도 5천이 넘고 먹고 남은 음식이 12강줄이 찰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섬김과 믿음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했던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엘르아살의 한 사람의 용기가, 어린아이가 바친 오병이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갈수록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는 것 같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깜깜한 밤에 작은 불빛 하나가 너무나도 미약한 것 같지만 그 어둠을 밝히듯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힘이 굉장히 미약한 듯 하지만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작은 불씨라 할지라도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출 등불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날에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큰 용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셔서 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이 아침을 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사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용사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주신 사명들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연약하다며 우리는 힘이 없다며 우리는 할 수 없다라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용사이시기에, 주님이 용사이시기에 우리 또한 용사임을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긴 이 싸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이미 이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을 믿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감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모든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용사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를 소망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들을 들이켜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 자신만 겨우 살아가며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사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소망하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적으로 11월 13일 VIP 초청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VIP를 작정하여 그 VIP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작정한 그날 작정한 VIP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그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함께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될 정도로 실추되어서 너무나도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들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주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도록 주님 이 전을
주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능력의 말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냥 단지 지식으로만 자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므로 그 아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합심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목회 연구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역을 또 준비하며 또 내년도 목회를 위하여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 입혀주시고 또 이 기간을 통하여서 충분히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이 교회를 목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모든 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공부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오늘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새소식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소식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수고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그 스태프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능력의 아침, 은혜의 아침, 회복의 아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